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것, 세 번째가 영혼입니다.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가 잘 알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 늘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여인들을 몇 사람이나 전도하셨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주로 군중들을 상대로 한 대중 집회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여인을 구원하신 예는 오늘 본문에 나온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의 경우가 유일할 정도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초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4사람의 남자를 거치면서 전전하다가 또 실패하고 이제는 어디서 만났는지도 모르는 6번째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는 아픔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냉대와 멸시와 절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논쟁과 시비로 예수님의 전도 활동을 방해했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휘말려 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이 우리 주님의 주된 미니스트리 플레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 사람들과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서로 상종치 않는 사마리아에 있는 땅을 거쳐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길 원치 않아서 며칠씩 더 걸려서라도 요단강을 우회해서 그래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곤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수가라는 동네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는가? 거기에는 수가라는 동네 어귀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만나야 했던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천한 여인, 그 한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 오신 길이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이른 아침 출발해서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가 정오 약 12시경이었으니까 적어도 서너 시간 정도는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걸으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찾아오셨을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수가라는 조그마한 동네까지, 그것도 유대인이라면 도외시하는 사마리아의 동네로 오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디에서 이런 기막힌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천한 한 여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꼭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혼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사건 중에 수가성 여인의 사건과 맞먹는 또 하나의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를 몇 병마리인지 모르지만 많은 숫자를 희생시킨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군대 귀신을 이 미친 사람으로부터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오죽이나 재산 피해가 많았으면은 마을 사람들이 주님더러 찾아와서 그 마을을 떠나주시기를 종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do not damage us anymore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갖고 주님을 떠나라고 말씀한 겁니다. 미친 사람의 영혼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대한 재산을 아예 송두리째 내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영혼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재미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쌍의 부부가 함께 천국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뭘 가져왔냐면 주식과 채권 그리고 금이 잔뜩 든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부인은 옆에서 보석 상자를 조그만 걸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물었습니다. 웬 쓰레기들은 들고 다니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깜짝 놀라서 아니 쓰레기라뇨, 저는 이것을 모으느라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다 버리십시오. 천국은 거리마다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성곽의 기초성마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뿐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세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너희들은 서너 달이 지나야지 밭이 휘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그 밭을 말하는 게 아니야. 휘어져서 이미 영혼 가운데 추수할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지 않느냐? 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밭을 바라보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관심을 영혼에게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온 세상의 모든 영혼을,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을 지닌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영혼은 크건 작건 간에 모두 다 수가성 여인과 같은 문제 가운데 휩싸여서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럼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독이라는 정신적 고통에 휩싸인 영혼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녀는 아주 너무나도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벌써 6번째 그러한 만남이 맞이한 남자였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사는 것이지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은 소외감, 그 소외감에 치를 떨면서 그나마 그 남자라도 같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햇살이 강하게 쬐이는 12시경에 아무도 물길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살금살금 나왔던 여인, 얼마나 고독한 여인인 것을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고독한 사람은 혹시 안 계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업장에 가서 가게 나갔다가 저녁 시간이면 돌아와서 자다 보니까, 아니면 비디오 한 편 때려보고 자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관심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이 귀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너희 주변에 이렇게 외로워하는 영혼들이 있다. 가라. 가서 그들에게 나를 소개하라. 그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고독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을 원인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인간의 고독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아들들어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First human being은 참 카워드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비겁한 달리단다. 우리 조상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그때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얼마나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고독에 휩싸였을까.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도 믿었던 남편인데, 그래도 믿었던 아내인데, 자기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이 여자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그랬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겪어보셨어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러한 원죄의 사건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을 내어 맡길 만한 대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철저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멋있게 살아보려면은 내 생명을 그저 몽땅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어떤 대상을 찾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때만이 고독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날마다 의욕을 가지고 활활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나 중국 그런 데 가서 선교를 하면요, 오랫동안 했죠. 공산주의에 살아서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성격이 passionate, 아주 강렬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집회 때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꽃처럼 살고 싶은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맡겨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전 생명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고요, 고독에서 영원한 교제와 만족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한번 바쳐보세요 하고 초청을 합니다. 이렇게 초청하면은 강렬한 그 성격을 가진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변화되는 영혼들이 있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영혼을 여러분 가슴에 품어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수가성 여인,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수가성 여인인 어떤 영혼이었나? 사랑에 굶주린 영혼이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는지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여섯 번째 남자를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못하는 것만큼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자기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가치를,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파리에 그 세느강이 있죠. 세느강 다리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다리 난간에 꽃다발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지나가다 본 사람이 여기에 왜 꽃다발을 걸어두셨습니까? 하고 난간에서 강물을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데 조금 전에 스포츠카를 몰고 온 어떤 여인이 개 한 마리를 품어 안고 투신자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그 여인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꽃다발을 걸어 놓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타고 온 스포츠카 그 드라이버 시트에 문이 열려 있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한 장의 유서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 개 외에는, 이라는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이렇게까지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에 당신께서 죽기까지 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what manner of, what kind of love he manifested, 이렇게 표현해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가성 여인처럼 사랑에 굶주린 여인들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그러한 영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함이 진실되면요, 그 영혼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진실되게 전하면 그 영혼은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수가성 여인,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수가성 여인은 영적인 갈증에 목마른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모르게 갖는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길트죠, 길트. 아무리 술을 마시며 잊으려 해도 취할 때뿐이었습니다. 술이 깨면은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자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조금은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양심을 일부분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만월대의 됨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 가운데 자책감을 지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밑바닥에 불안과 공포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닌, 공산주의를 만든 레닌이라는 사람, 임종을 앞두고 남긴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Finally, he admitted.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압박을 받고 있는 대중은 자유를 얻어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한 방법은 항상 더 압박과 잔악한 그러한 학살만을 선동했을 뿐이다. 나는 생사의 악몽에서 헤어릴 수 없이 많은 그러한 희생자들의 피로 밝게 붉게 물들어 있는 망망대해 가운데 버려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지난 날을 뉘우치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 아무리 짐승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양심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그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영적 갈증을 안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녀의 말에서 우리는 그녀의 갈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찌할 도리가 없어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애타게 부르짖던 이 여인, 이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먼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여인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러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이곳 뉴저지 도처에서 듣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몸이 없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그 생명을 영적인 갈증에 굶주린 영혼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추수할 곡식이 저렇게 많이 있지 않느냐. 그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으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영혼,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가라.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사랑의 갈증 가운데 있는 자, 영적인 갈증,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78년도에요. 미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와서 경기도 지방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한국의 조그만 여자애를 양녀로 입양을 했습니다. 하나 입양을 하고 살면서 선교사에게 힘을 썼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한국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뭘 먹었냐면 주로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먹고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연세대학 외국어 학당에 가서 2년을 다녔어요. 근데 이 양반이 다니는데
그 학교 공부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한글 공부가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이 발음도 안 되고 도대체 공부가 돈을 많이 들이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어려운 거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축호 전도를 하면서 직접 부닥뜨리면서 배우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패 이름을 읽는 거는 배웠으니까 문패 이름을 한참 읽다가 그 이름대로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박 선생님 하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봤더니 문패가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없지만 문패가 있었는데 그때 없는 거예요. 그럼 문패는 없으면서 개조심이라고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개조심을 보고 그 이름인 줄 알고 문을 두드리면서 개조심 선생님 계십니까? 하면서 두드렸어요. 그분은 좋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정도 열정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도 이런 주님의 심장을 정말 그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심장이 뛰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두움이 이 땅을 덮어버리기 전에 눈을 들어서 밭을 보고 추수할 곡식을 향해서 생명의 낫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전도가 어렵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전에 믿다가 낙심된 자를 찾아가십시오. 가족 중에 불신자에게 말하십시오. 친척, 친구, 이웃사람, 직장 동료 누구를 가릴 거 없어요. 손님, 거래처, 새로 이사 온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흑인, 백인, 스페니쉬 할 것 없어요. 누구에도 상관없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동창생, 고향 사람,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은 한 영혼입니다. 집중적으로 품는 겁니다. 어떻게 한 영혼을 우리 가슴에 품고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만나볼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로버트 치알리디니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어떻게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게 되는지를 심리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했는데 6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원칙이 권위의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요? 권위의 법칙입니다. 권위의 법칙이란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심리적인 특징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소개해요. 마이클 조던, 여러분 잘 아시죠?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그 사람이 시카고 불스에서 팀에서 뛸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터 그가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에너지 부스터라고 하는 에너지 부스터는 초콜릿 바 있죠? 그걸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돼서 팀 선수들 모두가 에너지 부스터인 초콜릿 바를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인정받는 곳에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 여러분이 상사이십니까? 그럼 직장 부하 직원에게,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그 받은 감동을 전하셔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그 감동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아니, 우리가 가슴에 품을 그러한 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원칙만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또 하나의 원칙은 호감의 법칙입니다. 호감. 그렇죠? 호감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그것을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법칙입니다. 미국의 가정용품 판매 회사가 구사하고 있는 판매 전략 가운데 하나가 끝없는 체인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고객이 자기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고객에게 이 제품을 구입할 만한 가까운 친분 관계의 사람을 소개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가서 아무개라는 분이 선생님께 들러서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판매원을 거절하는 것은 곧 그를 자기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을 거절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하기가 참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귀한 일에 우리가 친분 관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그분이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이 일을 행하면서 그 친분이 깨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크게 감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다른 원칙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심장으로 가슴 깊이 한 영혼을 품어야 합니다.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찾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슴 속에 품어야 할 영혼은 누구라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중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우리 가슴 깊이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소자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동료도 좋고요, 자녀들도 좋고, 장성한 자녀, 그래서 말을 안 듣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세요. 눈물의 기도로, 눈물로서 기도했을 때는 절대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디 잘못 나가 있죠? 잘못 나가 있어도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원기 장로님의 아드님인 박진옥 형제, 지금도 이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다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박 장로님의 아들인 박진옥 형제라고 이름 모르시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한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떠나간 사람,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품어야 합니다.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open the gate,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길을 여시는 걸,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오게 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